네,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신다면 어, 예배를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새벽 강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행복이다 라고 하면요, 그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가족 심리학자가요, 그런 이제 글들을 썼는데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어,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꾸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화가 있으면 그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소중한 존재야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부부관계에서 계속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냉랭하고 그러면요, 그 밑에 자녀가 시달린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저거는 말뿐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또 혹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바로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할 때 아이는 자기의 자존감에 대한 의심이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도 이렇게 나를 꾸짖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뭘 나를 사랑해? 이게 사랑이야? 라고 오히려 반감이 들고 나중에는 분노와 화 같은 것들이 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토론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우리의 자녀를 만들어 보자. 왜 부모님들이 진짜 이제 우리가 자녀를 갖고 후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막 부부끼리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위해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 네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성령 네가 뭘 잘못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고 서로 싸우신 게 아니라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저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셨냐? 안 보기로 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걸, 잘못한 것을, 우상 숭배한 것을 안 보기로 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이때의 시대가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계속하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남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대, 멸망당했대, 아수르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아예 사라져버렸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남이스라엘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 조상들도 우상 숭배했었잖아. 하고 막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그들에게 막 몰려왔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며, 너를 볼 때 내가 행복하고 너를 볼 때 내가 즐거이 노래를 부르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사랑을 증명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무엇을 할지 이미 다 정하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시절에서부터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시고 고민하시면서 누가 갈래? 누가 우리를 떠나 죽어가는 저 백성을 살리려고 누가 갈래? 누가 가서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쓸래? 우리가 얘기했잖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을 지켜야 되는데 누가 갈까? 하다가 독생자 예수께서 오시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 키웠네, 너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서로 싸우시는 게 아니라요, 서로가 누가 갈까? 내가 갈까? 내가 가서 살리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막 다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소통하신 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뭔가 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내한테 뭐가 잘못한 게 있고 남편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불편합니다. 같이 있는데 불편합니다. 뭔가 소통을 해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뭔가 모르게 서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 안 되고 말씀 안 들리고 기도 안 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모든 죄를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조차도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불신앙 속으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내가 박살내겠다, 너희가 그 속에서 해방받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그 속에서 건져낼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생긴 모든 죄, 모든 불신앙,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원래 그렇게 평생을 시달리면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나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내 모습 보기 싫어서, 내가 무너져가는 거 보기 싫어서 내가 당신의 자녀라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이 속에서 건지셨구나, 해방시키셨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이니까. 뭔가 행위로 행복을 얻으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인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그 존재가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이라는 그 존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수천 년을 기다려서 만났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수천 년을 기다려서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려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셨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 육신의 고통과 죽음과 공포가 몰려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먹구름을 몰아오셔서 자기의 길을 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 백성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 하나님 떠난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정도로 좋으시고, 그걸 볼 때 행복하고, 그걸 볼 때 즐겁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아픔 속에 있을 때, 질병 속에 있을 때 그 질병을 그냥 놔둘까요? 그 질병을 그냥 내려놓을까요? 현장에서 어떤 한 분이 자기 자녀의 이 정신이 망가져 가니까요, 그거 살리려고 여기저기 막 용한 목사님, 기도해주면은 막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목사님을 전국 8도에 돌아다니면서 막 안수기도 받고 무당도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그래서 딸을 데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냐,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딸, 그 존재 자체가 그 아버지의 행복이니까요. 그 딸이 사라지면 아버지 자기 자신도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병원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모든 것이니까. 육신의 관계에서도,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 정도의 사랑과 그 정도의 은혜가 있는데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깊은 마음, 얼마나 깊은 그 사랑이 있을까요?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의 존재가 그 정도였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내 자신에 대해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하는 게 뭐 그렇지,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행복이니까, 창조주의 사랑 그 자체니까, 창조주의 기쁨인 나인데 뭐 좀 실수하고 뭐 좀 잘못하고 그거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불안함, 나도 모르게 나도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들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끝이 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 끝을 내시고 이 사랑을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자꾸 새겨라, 각인시켜라. 왜냐면요, 이것을 매일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랑을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자꾸 선포하고 묵상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행복임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자꾸 사람의 말에, 현실에, 상황에 요동하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이 말해가지고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얻어 걸리는 것입니다. 현실에 얻어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가운데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없는 경제 때문에 자꾸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 인생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행복이구나, 이게 계속 누려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비교의식들이 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끝내야지, 없애야지, 해야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 안에 이 복음이 풍성히 누려질 때 그거랑 싸우지 않아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주세요가 아닌, 내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닌,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묵상하시고 읊조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누려갈 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누릴 때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참 스승 되시고 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에 실제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영혼 속에 십자가를 새기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내 안에 새기시면서 흑암을 무릎 꿇게 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임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른 것 생각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생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이 실제 누려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 있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내 영혼 심령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떠난 죄,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음이 실제 누려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임을 누구보다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해 주십시고 특히 미국 선교 사역석에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해 주사 정말로 미국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지교회가 세워지는 영적 바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3월달에 있을 우리 군산 대신방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4월 14일 날 진행되어질 입당 예배를 통해 군산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과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운동이 현장 곳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주실 만큼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러운 자라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복이 나였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이었구나, 이것이 실제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행복이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나님 이것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